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끝맺음을 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가 지금은 대체로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기자들에게 붙여주는 단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도록 명한 비유에서 달란트는요 선천적인 재능이나 또는 하나님이 남다르게 맡기신 임무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달란트는 신약시대 당시에 데나리온이나 세셀이나 드라크마나 무나나 아사리온이나 고드란트처럼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달란트에도 무게뿐만 아니라 통화의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재정 규모에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달란트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칙량이라고 하는 최대의 단위로서 대량의 금과 은을 달 수 있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사무엘상 또는 역대상에 그 달란트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60문화 즉 3,000세겔에 해당하고요. 평균 중량이 34.272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새 돈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달란트를 34kg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금 한 돈이 3.75g이 어제 기준으로 소매가 기준으로 2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각각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글씨를 잘 써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잖아요. 요새는 TV에 연예인들이 요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남자도 또 여성들도 요리 잘하는 탤런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운동도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있어서 만들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다뤄요. 어떤 사람은 또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재능 가운데서도 제일 훌륭한 것은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덮어주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눠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정을 팔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승리자의 자세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도 여러분 큰 재능입니다. 우리는 재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은 피아노를 잘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잘 켠다, 연설하는 능력이 있다, 독창 솜씨 같은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의 성격의 자질이 더욱 중요한 재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재능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5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2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았습니다. 또 종류는 가지가지입니다. 선천적인 달란트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달란트도 다릅니다. 신령한 은혜, 은사도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으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한 몸과 같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요, 이 지체는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서 보고요, 귀가 있어서 듣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떠났던 어떤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마감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4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요, 이윤을 남긴 2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해 주었지만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쫓아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뜻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종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달란트를 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만 하고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다시 서는 날이 있고 다시 나타나서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한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꾸지람을 받게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익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소중함을 아는 자세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능이지만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재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 건강, 물질, 지혜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는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여러분 받은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받은 것이 적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분수에 맞게, 내 그릇에 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질도, 지위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분수에 맞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욕심에는 여러분 그것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 정도만큼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즉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적다고 생각하거나 보잘것이 없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비록 받은 것은 적었지만 그 2달란트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2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것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때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비록 약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직업, 내 재능, 내 직책이 그다지 남에게 세상에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못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프리미엄, 즉 덤으로 이윤까지 남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 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시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결산을 잘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베르 까뮤는 프랑스 피에누아르 작가, 저널리스트이고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나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에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늘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실은요, 늘 불평이고요, 늘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잘 알지도 못하고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뭔 일을 시키려고 해도 늘 안 된다부터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요, 항상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모든 일은요,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일은 나에게 뭔가 기대되는 날이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측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결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와 연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지향적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성공이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앞일을 어떻게 좋은 일과 여러분 기쁜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살먼이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으로 이 살먼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이요,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살몬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는 한창 나이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결핵은 요새는 쉽게 고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결핵이 중병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신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할 겁니다. 죽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살몬의 마음은요, 절망적이 되어 어렸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살몬은 아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곧 태어날 아이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해서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얘기했습니다. 역시 부인을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 원망도 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과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그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 말을 들은 살몬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와 아내는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절망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남은 나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몬은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의 병이 씻은 듯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살몬은 내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요, 그때 그린 그림이었어요. 보통 예수님의 얼굴을 자비하신 모습, 고난당하는 그런 얼굴로 그리는데 살몬은요, 예수님을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힘과 존경, 권위, 공정성, 성실, 사랑, 연민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이 그림이 걸려있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딥니까? 하루가 어딥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며 당연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윤까지 남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과거 지향적인 삶입니까? 미래 지향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삶입니까? 긍정적인 삶입니까?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 모든 것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달란트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항상 충성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잘하였도다 칭찬하면서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과거부터 오늘의 일까지, 아니 미래에도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그 시대를 지키고 그 시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의 칭찬의 기준도 지식이나 기술, 능력이 아닌 바로 충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적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요, 이인을 남긴 종들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주인의 칭찬대로 적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지 않는데도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종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셋째로, 대가 없이, 관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이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칭찬을 받는 종들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가가 있어서 일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장사이고 거래입니다. 계약입니다. 어떤 대가와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쉬고 싶습니다. 때로는 좀 천천히 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종들은요,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하는 그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종들은 이 4가지 자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충성하는 자세로 살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종들이 보여준 충성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자세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겨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구역 식구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그런 안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보다 부정적인 자세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대가만 바라보면서 시작과 끝이 다른 불충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얼른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나에게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내년 연말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한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막아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머지않아 우리 다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다 듣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충성을 다해 일하기로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작은 도역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 제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것과 기도 제목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정성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치료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믿사오니 예비된 치료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얹는 그 손길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비 긍휼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모든 피부 혈관 세포 조직 가운데서 묶음을 놓을지어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염려 보따리, 근심 보따리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짐은 아버지 것이고 염려도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바라보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 성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받은 성적을 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모든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들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의 전에 선신하는 남성계 봉사자들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